얼마 전 세월호 그 유해 발견 소식이 속보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7개의 뼈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세월호를 지금 싣고 있는 그 잠수정 위에서 4에서 18cm 정도 되는 뼈 조각 7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관심을 갖고 아주 큰 뉴스거리로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뼈 조각이 발견될 때 근처에서는 신발까지 발견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그 아직 미수습된 그 시신들 중에 그 뼈가 아닐까, 더 심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잠시 뒤에 국과수 그 감식 결과를 발표할 때 보니까 사람의 뼈가 아니고 동물의 뼈다, 동물의 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만약에 그거를 미수습자의 뼈로 본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죠. 자,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색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미수습자들의 시신이나 유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이거는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하는 거는 유실이 되었다는 거 아닌가. 유실이 벌써 그 안전 그물망이랑 그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다 설치해 놨는데 그 그물망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참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어리둥절했었습니다. 아마 제일 힘든 분들은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그 미수습자의 가족들일 텐데, 그들에게는 그 뉴스가 반가운 뉴스이면서 동시에 아마 또 한 번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는 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남은 과정이 순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만 몰입되지 말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게 내 문제다, 거기에 내 자녀들이 타고 있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월호의 그 모든 관련된 남은 과정이 정말 은혜 안에서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환상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잡고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그 골짜기는 아주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 골짜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살피게 하시는데 뼈로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뼈가 그냥 뼈가 아니라 너무 죽은 지가 오래돼서 마른 뼈, 완전 바짝 마른 그런 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신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 에스겔이 대언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게 하고 뻗쳐나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를 그 마른 뼈를 살로 다 채운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를 피부로 덮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의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누구에게? 마른 뼈들에게. 그랬더니 정말 이제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붙을 게 붙고 붙어서 서로 이렇게 하나의 한 인간으로서의 완벽한 골격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에 피부가 덮이면서 이제 육체적으로 완전한 사람의 모양새를 딱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생기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생기에게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로부터 만들어진 이 육체 속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하니까 정말 생기가,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그 생기가 그의 만들어진 육체 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되살아난 육체 속에 들어가니까 그 생기가 이제 자기 발로 딱 일어서서 줄을 맞춰서 설 정도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다시 살아난 그 생명체들을 보니까 큰 군대 같았더라, 큰 군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얻고자 하는 궁극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가까이에 있는 백화점을 한번 구경 가보니까, 백화점에 가보니까 명품관들이 있더라고요. 명품관들이. 명품들만 파는 곳인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명품에 큰 관심이 없어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구경도 하고 그리고 구입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명품관을 갔는데 그 명품관에서 짝퉁을 사려고 한다, 짝퉁을 찾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명품관에 가서는, 하여튼 명품을 파는 그 상점에 가서는 뭘 사야 돼요? 명품을 사야죠. 진짜 명품을 사야죠. 그러니까 짝퉁 명품이 아니라 진짜 명품을 사야죠. 그게 정상이고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 중에서는, 성도들 중에서는, 신자들 중에서는 교회를 와서는 교회에서 정말 얻어가야 할 진짜 복과 진짜 소망은 놔두고 짝퉁의 복과 짝퉁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져가는 복이라고, 바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짝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마치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명품관에 들어가서 나 짝퉁 핸드백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진짜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진실하고 분명하고 강하게 내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서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세속적인 번영만을 탐하는, 세속적 번영만을 원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 내 안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는 그저 고달프고, 그저 내게는 재미없고, 그저 내게는 회피하고 싶은, 내전도 버리고 싶은 그런 삶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면서도 즐거움은 또 다른 데서 얻고 싶어서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 끝에서 내가 얻게 될 그 소망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소망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바울의 소망은 부활이었어요. 바울이 그토록 많은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았던 그 삶의 이유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육체를 입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자기의 육신의 삶을 마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영으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영으로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으로서 음부라고 하는 곳에서 지옥의 고통을 부분적으로 느끼면서 이제 영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육체를 다시 입혀주십니다. 육체를 입은 그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운명의 장차 종말적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믿어요? 바울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누군가가 신자됨의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디까지 믿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까지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까지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거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었지만 그분이 다시 사셨다, 이걸 안 믿으면은 그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50% 믿는 건 믿는 건가요? 아니죠. 99%를 믿는 건가요? 아니죠. 100%를 믿어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거기까지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믿어야 그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거기까지 믿어야 그가 하나님 자녀로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주님을 뵐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동화 속 같은 얘기인가?
이게 무슨 SF 공상영화에 나오는 얘기인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영으로 존재하다가 다시 주님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주님을 뵙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는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그 성경의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자신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서 육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텐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네가 믿었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다시 입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가 되어버린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혀서, 다시 입혀서 살려내시는 그 능력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른 뼈에게도 육체를 다시 입혀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육체를 다시 입혀서 다시 부활시켜서 주님의 영생 복락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런 축복의 인사를 나눠봅시다. 당신과 나는 다시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가지고 위로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큰 위기를 만나서 신앙이 큰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이 있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잖아. 믿어봐. 이거 가지고 위로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이 땅에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사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눈물 나고, 때로는 예수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너머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부활의 영광에 비하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경미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바로 이걸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신자의 위로는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부터가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럽게 누릴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위로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기껏 잘 될 거야.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되잖아.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의 위로는 달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 왜 돈 앞에서 벌벌 떱니까? 왜 조금만 몸이 병들어도 벌벌벌 떱니까? 왜 오늘 내가 죽을까 벌벌 떱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내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무슨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를 이처럼 다시 육체를 입혀 살려내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 부활의 소망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을 다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 늘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게으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에 게으른 것은 주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열심히 살 때 이 현실이 다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세상 삶을 마감해도 우리에겐 생명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서 사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서 살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거기로부터 담대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은 내가 억지로 막 마음을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담대하게 살자, 화이팅, 힘내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부활의 소망이 딱 믿음의 그 분명한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확신이, 부활의 소망, 이 확신이 분명히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과 나는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른 뼈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려낸 일에 대한 해석을 주세요. 해석을. 그게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의 1차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의 에스겔서의 1차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이 마른 뼈 환상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주석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낸다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3차 3번에 걸친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도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마른 뼈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던 이 나라, 지도상에서 그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지역 저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포로로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은요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절망 그 자체. 자신의 처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신의 고국의 처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기미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 어두움 그 자체. 에스겔은 앞에서 얘기했죠. 제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공격해서 멸망시키거든요. 그때 에스겔은 2번째 포로 때 끌려가요. 2차 포로 때 에스겔하고 백성들이 같이 또 끌려가는데, 그래서 에스겔은 아직 3차 포로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3번째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면 그러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0.001%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3번째 공격받아서 완전히 멸망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가졌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아직 그래도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직 그래도 있잖아, 살아있잖아. 그런데 그것마저도 박살이 나버려요. 그것마저도.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대해지면 강대해졌지 약해지질 않아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낙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돌아가는 게 좀 뭔가 우리에게 좀 유리한 듯이 돌아가야 요만큼의 희망이라도 좀 가질 텐데, 돌아가는 환경이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한 쪽으로, 우리가 안 되는 쪽으로만 환경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환경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켜 내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의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놓여져 있는 처지에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회복의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회당장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 중에 그만 병자 한 명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실갱이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하나 와가지고는 이때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아이고 회당장님, 예수님 데려갈 거 없습니다. 예수님 더 고생시킬 거 없어요. 왜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프더라도요, 호흡이 붙어있는 거하고 호흡이 안 붙어있는 거하고는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잖아요.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데려갈 필요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 아까 살아있었느냐 지금 죽었느냐 이 환경 보지 말고 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엎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환경에서 다르게 엎어졌습니까? 이미 결론이 나버렸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을 뭔가 한번 되짚어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남들은 나에게 이게 이미 끝났다, 결론 났다, 모든 것이 게임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 은혜 주신다면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 오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다,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 망했다, 우린 끝장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끝장났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무덤을 열고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의 망한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예요. 나의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서서히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시간이에요.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국으로 해방되는 자리로 이끌어갈 텐데, 그것을 믿고 뭐하라?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이 우리를 엄습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짧게 언급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 에스겔이 대언자의 사명,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동료들을 살려내려면은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을 듣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죄의 형벌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을 이제 바꾸어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시고, 이제 그 몸을 입어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정하고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마다, 도대체 나에게서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 누릴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현실에서도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저 믿기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기에 주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분명히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서서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 속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의 그 전하는 자의 사명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